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알고리즘 시대에서 말씀으로 살아남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일 것입니다. 그 인스타그램에는요, 돋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창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컨텐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 컨텐츠, 공유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예상하여 우리에게 추천해 줍니다. 이 알고리즘은요, 그 인스타그램 메타의 특정 정책에 따라서 몇 퍼센트는 신규 컨텐츠, 몇 퍼센트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 또 몇 퍼센트는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컨텐츠로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능입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미리 알고 소개시켜 주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유튜브나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요, 비슷한 정책, 알고리즘을 가지고 홈 화면에 우리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노출시켜 줍니다. 정말 혁신 같은 것인데요. 이 알고리즘은요, 혁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편향된 진영의 가짜뉴스 채널의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그 편향된 진영의 가짜 뉴스들만 추천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이상한 정보만을 계속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과는 별개로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봐야 하는 것이 있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중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별하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런 숏폼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보로 만들듯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면 신앙적으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알고리즘 시대에서 말씀으로 살아남기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이 알고리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리조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알고리즘 시대에서 말씀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본성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하여 타락하여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듣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리즘 시대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너희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였고 대항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치실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잘 살아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 때문에 너희는 그 시기 동안 왜 내가 바벨론에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에 남유다가 19개월 동안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사직전이 되게 되고요. 19개월이 지나고 나서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모든 백성을 버리고 자신의 군대와 도망가다가 바벨론의 군대에 잡히게 됩니다. 잡힌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만을 남유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남아있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하인 것이죠. 하지만 곧 이어서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는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남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이제부터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과 갈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눈에 좋아 보이든지 좋지 않아 보이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눈에 좋아 보이든지 좋지 않아 보이든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멸망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지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애굽, 이집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 애굽으로 가고 싶다라는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여기 눌러 앉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였습니다. 남은 자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분명 남은 자들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면 그것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든지 좋지 않아 보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신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자 너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는 또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동안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항상 듣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시대에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 왕이 없던 사사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역사 항상 이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던 남은 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로부터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허락을 잘해주는 어른을 찾아갑니다. 어린아이가 간식을 먹기 위해서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이 간식 먹어도 돼요? 안 돼, 너 먹었잖아. 이러면 아빠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빠가 허락해 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아빠한테 갑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꽤 많이 본 적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허락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부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교육,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지만 악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제약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제약되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릴스에서 한 수영 강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수영 강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운 사람은 잘못된 습관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인이 되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은 잘못된 습관이 안 고쳐진대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린아이가 잘못된 습관이 없는 것은 어린아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수영 강사가 혼내기 때문에 없는 것 같대요. 근데 어른들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수영장에 와서 수영을 배우면 수영 강사가 혼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른은 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제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제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또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지 않으면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쥐고 있는 보좌를 깨지 않으면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또 우리 교계 안에 보면요, 예전에 참 괜찮고 신실하고 은혜를 많이 주던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타락해 버리시고 또 세상적으로도 범죄하여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교회에서도 보면요, 안수 집사 때까지는 너무너무 신실했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돌변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청년반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셀리더가 항상 완벽하지 않고 또 제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망이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사실 그거는요,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악해지거나 갑자기 그 사람이 급격하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상태가, 디폴트가, 기본값이 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지 않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상복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만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 위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나의 본성보다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제약됨보다 끔찍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발 다른 범죄자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끔찍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제약됨, 나의 본성이 부패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알고리즘 시대에서 말씀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본성, 이 제약된 본성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디폴트, 기본값이 악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까지 내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알고리즘 시대에서 말씀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두 번째, 절대적 겸손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시대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줍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가, 디폴트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편향된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리즘 시대에서 말씀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보고 깊은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겸손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내가 말씀으로 나를 깨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내가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라라는 유교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구속의 관점을 봤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본성이 제약되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교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본성의 제약됨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라고 하십니까? 왜 내가 제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의 제약됨과 부패함과 무능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가면 너무 자학의 수준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자학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제약됨, 나의 본성의 부패, 나의 구제불능의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짓눌려서 나를 더 자학하게 되고 나를 더 못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더 비참해지고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그런 끔찍한 죄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나라는 존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노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볼 때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부패함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자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게 되면서 감격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준비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의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자신에 대해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의 심각함,
끔찍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나의 죄의 심각함, 나의 본성의 부패함을 바라보게 되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심각함, 나의 제약됨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약됨을 느낌과 동시에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이 알고리즘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복음. 결국에는 복음으로 감격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까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섬으로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알고리즘 시대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큐티 앞에 또 말씀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나의 제약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알고리즘의 시대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도 계속 그런 경향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리즘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읽어야 될 것을 읽고 봐야 할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제약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지 않으면, 오늘 하루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겸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며 자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이 알고리즘 시대를 말씀으로 살아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리조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